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1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1절로 20절까지 말씀. 네, 함께 교독할 텐데요. 늘 그러하시겠지만 그래도 이 시간은 조금 더 집중해서 말씀을 읽어주시면 이 말씀이 좀 길기 때문에 전체적인 말씀을 내용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두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전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네, 오늘은 주인공 없는 생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빠르신 분들은 제목만 보고도 이게 무슨 이야기겠구나 짐작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지금 시기가 시기인 만큼 무슨 이야기를 할 거구나 라는 것을 짐작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 짐작을 우리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느덧 벌써 2024년 12월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주일로는 단 4주를 남겨두고 있죠. 이 시점에 요즘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며 살고 계십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전쟁이 그칠 모습이 보이지 않는 이때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누군가는 기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또 누군가는 먹을 것이 부족해서 굶주리고 또 누군가는 전쟁으로 인해 어떠한 희망조차 꿈꾸지 못하고 오늘 이 순간도 불안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한 번 태어나 한 번 사는 것은 누구나 같은 일이지만 각자의 상황에 따라 누군가는 여유로운 삶을 살고 누군가는 어려운 삶을 살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목숨만 부재하기를 바라고 살아가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요즘 여러분의 관심이나 바람은 무엇을 향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다면 내 삶의 작은 것일지라도 무언가 여유로운 생각이나 상황이 있다면 내 욕심에는 만족되지 않더라도 분명 내 삶은 감사한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감사하십니까? 아멘. 우리는 정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먹을 것이 있지요. 입을 것이 있지요. 우리는 그렇지 않더라도 뉴스를 보면 무섭더라고요. 우크라이나 땅에 세상에 보지도 못했던 다른 나라들이 위협을 느끼는 어떤 최초로 오는 미사일이 하나 떨어졌죠. 다행히 핵무기는 아니라서 다행이라고들 하지만 핵무기 못지않은 처음 보는 무서운
저걸 막아낼 수 있을까 싶은 미사일이 맛보기로 떨어졌습니다. 맛보기. 아직 끝이 아니고요. 맛보기로 한번 떨어졌는데 그 한 번만 떨어져도 엄청나게 무서운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삶이 그렇지 않기에 나는 여유롭게 살아가지만 그 사람들에게 지금 바람이 무엇이 있을까요? 좋은 무언가일까요? 아니면 더 좋은 어떤 삶일까요? 그들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루속히 전쟁이 끝났으면, 그리고 더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오늘도 죽지 않고 살 수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걱정은 다른 것이라면 분명 한 달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도 우리의 삶은 우리가 보기에 어떠하든 간에 우리는 분명히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 마음에 감사가 있는지 불평이 있는지는 내일의 내 삶을, 그리고 새해의 내 삶을 바꾸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점에 내 삶과 내 생각을 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연말이 되면 보통 조용하게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기대하고 준비하기보다는 그것들이 여러 가지 분주함 속에 미루어지거나 잊혀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경제가 좀 어려워서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한 해가 되면, 연말이 되면 새해를 준비하고 한 해를 돌아보며 조용하게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데 연말이 되면 다들 바쁘시죠. 일명 공사다망하다 이렇게 표현도 하지만 여러분 삶에 무엇으로 분주하실까요? 옛날에는 망년회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요. 요즘은 그 말을 쓰지 않지만 송년회라는 모임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모임들로 인해서 이 모임 저 모임 가서 사람들을 만나기에 분주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 어느새 어느 날이 올까요?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가 오늘이네. 근데 오늘조차도 오늘 낮에는 또 뭘 해야 될까요? 오늘 저녁에는 또 어떤 모임이 있어서 거기를 또 가야죠. 그러다가 송구영신 예배에 시간을 맞춰서 오면 내일에 대한 기대나 내일에 대한 준비는 언제 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고 여러분만 그렇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보통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한 달이 남은 이 시점에 내 삶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이 시점에 나는 남은 한 달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말에 중요한 것은 송구보다는 영신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는데 세상에는 송구의 중심을 두지만 교회는 영신의 중심을 둡니다. 왜요? 송구는 지나간 것이지만 영신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세상은 보내는 것에 중심이 있지만 교회는 주실 것에 대한 기대함으로 준비하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해의 마지막 날 종로로 달려가서 보신각 종소리를 들으면 새해 내 삶이 좀 달라질까요? 아니면 막히는 길을 뚫고 동해로 달려가서 새해 첫날 해가 뜨는 그 해를 바라보면 내 삶이 뭐가 좀 달라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암교회는 그런 분이 없으시지만 다른 교회에는 하나님 없이 새해를 맞이하는 분들도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새롭게 되기를 바라고 잘 되기를 바라면서 정작 하나님은 없으신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연말이 되면 성탄 트리라고 불리는 각종 장식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올해는 어떤 것들이 장식이 될까? 어떤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을까? 올해는 작년과 어떤 것들이 다를까라고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됩니다. 특히 중심은 서울 명동을 중심으로 보면 대기업들도 서로 성탄 장식의 경쟁을 보이는 것을 매년 보게 되죠. 오늘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에게도 영상을 하나 보여줬더니 어딘지 알더라고요. 분명히 저는 어디라고 제목을 붙이지도 않았고 자막에도 나오지 않는데 어딘지 알더라고요. 그것도 몇 년 전 이야기도 아니고 최신 이야기를 아는 것을 봅니다. 그 성탄 장식이라는 경쟁이 얼마나 심한지, 그것도 엄청난 비용이 들고 또 엄청난 보안이 거기에 걸리는 것을 보게 되죠. 공개될 때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관계자들만 아는 그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올해도 역시나 그 경쟁의 모습이 보도를 통해서, 매체들을 통해서
알려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잠깐 영상 하나 보시고 지나가겠습니다. 네, 플레이가 안 되나요? 그 화면에 클릭을 해주시면 되는데. 네, 안 되나 봅니다. 어쨌든 네, 여러 가지 화려한 모습들, 화려한 장식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반응하고 인터뷰하는 모습들이 보여지는데요. 여러분이 직장이 어디신지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삶의 터전에서 지나다니시면서 어떤 것을 보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도 저 중심가에는, 명동에는, 그리고 어떤 번화가에 가면 많은 것들이 우리 눈을 유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모습은 전혀 반대의 모습이 기록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은 조금 더 집중해서 읽어 주십사, 그리고 집중해서 보아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여러분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저도 그렇게 하지 않지만, 본문에 나오는 모습은 첫아이 예수님을 베네저고리가 아닌 강보, 포대기라고 하는 곳에 싸서 구유에 누인 모습. 네, 남의 아기라서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 아기를 그렇게 해가지고 처음 난 아기를, 첫 아기를 말 밥통에다가 이렇게 얹어놨다, 누워놨다, 여러분 가만히 계실까요? 만약에 병원에서 출산을 했는데 몰랐는데 내 아이를 그렇게 처음에 이렇게 뒀더라, 여러분 어떻게 하실까요? 가만 계실까요, 과연? 네, 근데 예수님의 이야기니까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더라 그랬더니 그렇구나. 그냥. 성경에 우리가 보기에는 이해하기 힘든, 내 아이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예수님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먼 곳으로부터 목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찾아와서 경배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곳에도 축하할 만한 상황이나 성탄이라고 말할 만한 모습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 어떤 아기의 탄생보다 초라하고 쓸쓸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에게 이날이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메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 하지만 정말 이 모습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메리라고 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메리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말하는 것과 우리가 보는 것과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성경의 모습은 다르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크리스마스라는 말의 뜻을 아십니까? 크리스마스의 뜻을 아십니까?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를 수도 없이 이제 할 것 같은데요. 크리스마스의 뜻은 영어 크라이스트라는 뜻과 라틴어의 마스라는 뜻이 합쳐져서 이루어진 말입니다. 크라이스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하는 거고요. 마스는 카톨릭에서 말하는 미사의 어원이 되는 말이죠. 미사를 의미하는 것, 예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 경배하는 것, 그것이 핵심이 크리스마스 성탄의 의미이죠.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경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지 않은 목자들의 모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업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아기 예수님을 찾아온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께 뭘 했다고요? 엎드려 경배했다고요. 아기 예수님을 예배하고 경배했던 것처럼 우리의 성탄의 모습은 예수님께 집중이 되고 예수님께 예배하고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경배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할 텐데, 우리가 죄인이기에, 그리고 우리 육신이 연약하기에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억을 되살려 보시고 주위의 성탄의 모습들을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은 성탄의 이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람에게는 시각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시각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들, 그것을 보는 사람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동암교회에 와서 두 가지가 눈에 딱 들어왔는데요. 한 가지는 뭘까요? 창문을 보시면 요즘 교회들 가운데 창문을 저렇게 하는 교회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좋잖아요. 그냥 창문이 있는 것보다 저것을 보면서 생각이 다르지 않으시겠습니까? 또 하나 다른 게 있죠.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 주일도 말씀하셨는데 제 뒤로 보이는 십자가. 네, 저 이 십자가가 너무 좋게 보이더라고요. 한국 교회에 많은 십자가가 있지만 그럴싸한 십자가들이 있지만 대부분 너무나 가공되어진 십자가들, 너무나 재단되어진 십자가들이 많이 있는데 이 십자가는 별로 가공되어진 것 같지도 않고 어쩌면 심지어 성의 없게 만들었나 이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가공된 십자가보단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에게 더 다른 느낌과 더 다른 은혜가 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무엇을 보는가? 그것이 중요하지요. 세상에 보여지는 것도 다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거죠. 그래서 요즘도 세상에 많이 돌아다니는 이야기 중에 가짜 뉴스가 많다고. 근데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그냥 그것을 믿을 때가 많지요. 심지어 세상에서 보여지는 것들을 보면서도 성경에서 성탄의 모습이 어떻게 기록되나 그것을 까마득히 잊어버린 채 예쁘다, 화려하다, 즐겁다, 산타 할아버지 선물 주시면 좋겠네. 그것이 성탄의 모습일까요? 자, 우리 다음 절부터 대림절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대림절을 시작하고 나서 할 수도 있지만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그 대림절을 조금 더 의미 있게 보내면 어떨까 싶어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저는 연말이 되면 매년 신촌에 있는 서강대학교를 떠올리는데요. 저는 서강대학교가 너무 좋습니다. 거기 출신도 아니지만 그 학교와 연관은 아무것도 없지만 매년 연말이 되면 서강대학교를 찾아가고 싶고 서강대학교가 떠오릅니다. 그 이유는 오래전 어느 해인가 그곳을 지나가다가 그 학교 정문에 설치된 말구유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제 발걸음은 그곳을 향해 걷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에 한동안 눈을 뗄 수 없었고 제 인생에 처음 보는 성탄 장식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충격이어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말구유 외에는 그 넓은 학교 교정에 딱히 보이는 장식은 없었습니다. 모태신앙이라서 어릴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제가 늘 보아오던 모습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제 머릿속에 어릴 때부터 배웠던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머릿속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나는 지금까지 이런 모습을 보지 못했을까? 제 기억 속에 잊혀지지 않는 성탄의 장식으로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년 제가 찍어둔 사진이 한 장 있는데요. 그것을 컴퓨터에 바탕화면으로 매년 쓰게 됩니다. 자, 사진이 3장 있는데요. 2장은 그냥 인터넷에 올라온 사진이고요. 마지막 한 장은 제가 너무 좋아서 직접 가서 찍은 사진이고 제가 두고 보고 있는 사진인데요. 우리 사진 3장만 순서대로 한번 천천히 넘겨주실까요? 네. 서강대학교 올해 사진은 아니기에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서강대학교 정문에 들어가면 저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낮에는 물론 불빛이 아니기에 조금 더 다르겠지만 밤에 보면 훨씬 더 저렇게 보이죠. 넘겨주시고요. 조금 더 가까이 가면 저런 모습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좋아하는 사진을 넘겨주시면 핵심은 그 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저기 산타 할아버지 없고요. 저기 화려한 것 없고요. 반짝반짝하는 거 없고요. 저 안에는 누가 있죠? 물론 진짜는 아니지만 예수님의 아버지,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천사와 함께 그 가운데는 아기 예수님이 누워 계십니다. 자, 우리가 화려한 장식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과 저것을 바라보면서 생각하는 것, 어떤 것을 볼 때 예수님을 생각하게 될까요? 화려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성탄은 우리가 예수님을 축하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인데
세상에 너무나 화려한 것들이 많아서 그것을 바라보다 보면 거기에 빠져서 화려하고 이쁘고 너무나 좋긴 한데 예수님이 어디 갔지? 예수님 어디 계시지? 이런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씩 외형은 다르지만 말구유는 같고 아기 예수님이 주인공인 것 같습니다. 카톨릭에 가면 명동 성당도 그렇고 성당들에 가면 다 동일하게 말구유 장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성당마다 조금씩 모습은 다르지만 중심은 말구유. 정말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아침에도 딱 문 앞에 들어왔더니 금요일날은 분명히 제가 못 봤는데 성탄 장식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어떤 분들이 나오셔서 시간을 내서 또 헌신하셔서 이렇게 예쁜 장식을 해주셨구나. 그리고 누가 하셨을까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을 드리면 그분들이 혹이라도 그럼 우리가 한 장식은 잘못된 건가 나쁜 건가 그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하신 것이 나쁘다 잘못됐다 저는 옳다 그렇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저도 여러분도 동일하게 우리가 성탄을 보내면서 대림절을 기다리면서 정말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누구인가 성탄의 주인공이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대림절을 맞이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이 말구에서 나신 이유는 뭐 때문이죠?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기록되고 있는데요. 여관에 방이 없었기 때문이죠. 네. 여러분과는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청소년 아이들에게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자꾸 라떼 이야기가 되고 꼰대 이야기가 될 것 같지만 과거에 이 방이 없습니다. 뭐 이런 제목으로 교회들에서 성극 같은 거 많이 했었잖아요. 방이 없습니다. 요즘도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즘은 성극은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상한 건 세월이 오래 지났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성탄절이 되면 숙박시설에 방이 없는 건 마찬가지더라고요. 왜일까요? 그때는 이해가 되죠. 수리와 총독이 다 어떤 호정령을 내려서 모두가 그 시간에 한꺼번에 몰려가서 그걸 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때에는 숙박시설이 뭐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에는 성탄절이 되면 왜 숙박시설에 방이 없을까요? 그뿐만이 아니죠. 성탄이 되면 숙박시설에 방이 없는 것뿐만이 아니고 케이크도 모자라서 없고 모임 장소도 모자라서 없고 성탄과 무슨 관계인지는 모르겠지만 없는 것들 투성이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우리가 아는 대로 빈 방 없습니다가 아니고요. 없는 것들이 투성입니다. 왜 그것들이 없어야 될까요? 하지만 정말 이상한 거 그것보다 핵심은 산타 할아버지는 곳곳에 너무도 많이 보이는데 예수님은 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들이 있긴 합니다. 분명히 어떤 곳에는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트리 같은 장식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데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장식을 하는 곳도 종종 있긴 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전혀 볼 수 없는 건 아니지만 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성탄은 예수님의 생일이죠. 생일에 주인공이 없는 생일 잔치. 여러분의 생일날 잔치에 여러분 없이 다른 사람들끼리만 즐거워하고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직업 때문인지는 몰라도 저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동심을 파괴하는 아빠인 것 같습니다. 오늘 청소년 아이들한테도 물었더니 목사님 딸인 다혜도 약간 비슷한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싶어서 조금 다행이었지만 왜 아이들의 동심을 깨냐면 성탄절에 매년 저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성탄절은 누구의 생일이지? 그럼 누가 선물을 받아야 하지?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선물을 받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대답을 해야 되는 이유는 알겠는데 그 대답을 하면 현실이 어떻게 돼요? 진짜 나는 선물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대답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말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그것을 묻습니다. 세상 말로는 나쁜 말로 세뇌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저는 아이들에게 그것은 심어주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19절 말씀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다른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아멘. 마리아 대단한 것 같아요. 이 황당한 상황 가운데 이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때만 이렇게 한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천사로 나타나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하셨을 때, 처녀인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하셨을 때도 마리아는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처녀에게 임신이라니요. 이게 말이나 될 법한 일입니까? 근데 마리아는 이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아이를 낳았는데 처음 보는 사람들이 어디선가 찾아와서 목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천사들로부터 당신의 아기에 대한 탄생의 소식을 듣고 먼 곳에서부터 여기까지 경배하러 왔다고. 여러분, 이 말이 자연스러운 이야기일까요? 이게 뭔 말이 안 되는, 누구세요? 이래야죠. 누구신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여기로 오셨을까요? 제가 예전에 어떤 일을 돕다가 잠깐 정말 위험한 상황에 처해서 집 밖에 못 나간 때가 있어요. 한동안 집 밖에 못 나갔어요. 나가면 죽을 것 같아서. 정말 영화에 나오는 그 죽음을 당할 것 같아서 집에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하나 왔어요. 전화를 받았더니 어느 언론사입니다. 아니, 제 연락처를 어떻게 하셨어요? MBC 뭐 기자가 알려주더라고요. 화를 막 내고 끊었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저한테 이렇게 함부로 연락을 하시면 어떡하냐고. 그리고 끊고 나서 MBC 기자에게 전화해서 제 연락처를 함부로 그렇게 알려주면 어떡하냐. 모르는 사람이 저에게 그렇게 연락이 오니까 저는 두려운 상황인데 남의 마음도 모르고, 물론 그분 뜻은 그게 아니었겠지만 화가 나더라고요. 자, 소중하게 이 아기가 죽을 동 살 동 아기 예수님을 이렇게 해서 태어났는데 지금도 조심스러운 상황인데 한 명도 아니고 목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찾아와요. 처음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아기에게 경배하러 왔다고. 정말 다행히 말씀대로 경배하러 왔으니까 다행이죠. 헤롯 왕의 마음처럼 다른 마음을 가지고 왔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럴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마리아는 이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여기서 마리아의 다른 모습이 보여집니다. 믿기 힘든 그 이야기를 그냥 생각만 한 것이 아니고 마음에 새기고 생각하는 것. 마리아는 마리아고 중요한 건 이제 더 중요한 건 우리지요. 이번에 중요한 건 우리의 차례입니다. 이 소식과 이 모습을 전해들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마리아는 직접 이야기를 들었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이 소식을 전해 듣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과는 조금이라도 다른 반응을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생각 없이 기뻐하며 보내는 성탄이 아닌 왜 기뻐해야 하는지를 마음에 새기고 생각하고 보내는 성탄, 대림절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무엇을 하든 마리아처럼 마음에 새기고 생각하고 맞이하는 성탄이 되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 우리의 그런 척만 하는가? 아니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기다리며 보내는, 맞이하는 성탄절을 보내는가?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대림절을 준비하고 보내면서 우리도 마리아처럼 성탄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고 생각하며 보내는 예수님이 주인공이신 기쁘고 복된 성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